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 합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마지막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 목사님을 사실 제가 신대원생 때 처음 수업으로 만났었습니다. 공간복음 때. 그때 정말 수업을 들으면서 신학교 수업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정말 유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 통해 많이 배웠고, 또 저도 한 명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늘 얘기하죠.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게 늘 영광이고 또 이렇게 개척 나가신다고 해서 정말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역실장님 섬기시고 또 90교구를 섬기고 계신 우리 분리지교회 담임으로 섬겨주실 우성훈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곳에 제가 이제 이곳이 두 번째입니다. 15개월 전에 여기 막 와가지고 어리버리할 때 여기 서가지고 접니다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벌써 1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곳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항상 지나다니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저기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많이 하기도 하고 그 에너지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교구를 맡다 보면 교구 안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얻지만 또 이 청년교회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또 좀 색다르더라고요. 컬러가.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얻기도 하면서 이 지나다닐 때마다 불과 몇 년 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제 청년 시절이 떠오르기도 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흔히 모태신앙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 그리고 살았습니다. 늘 살았는데 희한하게도 목사 아들이고 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살았어요. 그냥 교회가 집인 양 살았지만 예수님은 대학교 2학년 때 돼서야 제대로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늘 살고 뭐 모든 걸 하면 1등이었어요. 뭐 성경 공부를 하면, 뭐 성경 퀴즈 대화를 하면 1등, 암송대 하면 1등, 뭘 해도 1등이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지나고 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또 여전히 교회 안에 쭉 살게 됐죠. 그때는 정말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못 나왔는데 새벽 기도 말고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지나갔고 제가 사실 나이가 보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이거 나이가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89학번이라니까요. 제가 대단하죠. 89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89학번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마다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제가 얻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라 누가 들으면 우리 송유한 목사님께서 막 광고를 굉장히 막 강하게 제가 듣기엔 좀 약간 거칠게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누가 들으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교에 데리고 가려고 그런 줄 알겠어요? 그러는 것, 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나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고요. 보내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정말 보내시면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제가 들고 온 말씀은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니까 같이 듣고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이면 나를 분명히 어딘가에 보내실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꼭 지교회로만 보내시는 게 아니고 꼭 이동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음성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5개월 만에, 중간에 새 가족들이 워낙 우리 청년교회는 많으니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오래 계셨던 분들은 15개월 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이제 2개월 있으면 아무래도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청년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도 좀 있습니다. 마음도 있고 해서 좀 남달라요. 좀 남다릅니다. 지교회 분립이 1월 7일, 내년 1월 7일로 지금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집 중에 있고,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이 이야기로 예화로 이제 말씀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 수영 배워 보셨습니까? 수영 정식으로 배워 보셨어요? 배워 보신 분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수영을 고2 때 정식으로 배웠습니다. 고2 때 제 친구가 그 수영장의 사장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힘을 빌어서 무료로 수영을 배웠습니다. 고2 때. 언제 배웠냐면 여름방학 때 다 보충 수업 하느라고 다 보충 수업에 갔는데 책상 밑으로 빠져나가서 수영을 한 2달 동안 배웠습니다. 2달 동안 보충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수영을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병이에요. 저병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자체는 까다로운 영법은 저병인데, 이상하게 배우기가 조금 이상한 거는 배영입니다. 물이라는 곳에 그 내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보이지도 않는 물에 내 등을 맡긴다는 게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강사가 붙잡아 준다고 해도 뒤로 눕기가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눕게 됩니다. 내 눈이 앞을 보기 때문에 내가 똑똑히 보는 곳에 내 몸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뒤로 눕기는 어려워요. 사실 배영 영법 자체는 쉽습니다. 힘만 빼면 둥둥둥 뜨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강사의 손에 그 내 몸을 맡긴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내 자세가 불안하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누군가에게 내 몸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전에도 한번 배영을 배우게 된 적이 있습니다. 못 배웠어요. 그건 뭐냐면 초3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수련회를 끌고 가셨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어릴 때 무조건 살았다고. 어린이 유년주일학교 수련회면 거기 가고, 여름 성경학교 가고, 어른들 수련회면 거기 가고, 어른들 기도라고 하면 거기도 따라가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저를 이제 수영을 가르쳐 주신다고, 배영을 저를 눕히려고 하는데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다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그래서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창피해서 저를 얼른 다시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그 다음엔 기억에 남아요. 많이 혼났어요. 나를 그렇게 창피를 주다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배영을, 그만큼 배영이란 건 여러분 영법 자체는 쉬워요. 금방 둥둥 뜨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몸을 맡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맡긴다는 것, 제가 이 맡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맡긴다는 것, 여러분 이런저런 거 맡겨보시지 않았어요? 돈도 맡겨보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마을장을 하면 누군가에게 임무도 맡겨보고, 또 친구들에게 잠깐 부탁도 해보고, 이런 맡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맡기는 게 여러분 제법 쉬운 것 같지만 맡기는 게 쉽지 않아요. 돈을 만약에 어딘가에 맡겼으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이 돈을 그가 잘 간수하고 있는지, 은행에 맡겼으면 그게 이자가 꼬박꼬박 잘 붙고 있는지, 임무를 맡겼으면 좀 건강한 정말 통 큰 리더라면 딱 맡겼으면, 야 걱정 마, 일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봐. 이건 이론이 이렇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맡겨두고도 아주 잘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살펴보게 되고 그래요. 이 맡긴다는 건 확실히 힘든 것 같아요. 이 배영뿐만 아니라 맡긴다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내려놓지 않으면
맡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뭔가 이거 한번 해볼래? 맡겨놨으면 계속 제가 보게 됩니다. 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결과가 이상하면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 교회 뭐 마을장뿐만 뭔가 맡기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신앙 자체가 어쩌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양한 걸 맡겨요. 가만히 보면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주 짧게 정리를 하면 보통 무엇을 맡기냐면, 우리 청년들은 나의 불안한 미래를 맡기지 않을까요? 미래는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 좀 맡기죠. 주님, 미래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저 길로 가야 하는지, 이 길 가면 옳은 길인지, 나는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또 현재도 맡기죠. 미래를 맡기면서 동시에 현재를 맡깁니다. 주님, 제가 찬양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찬양은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옳은 길을 좀 보여주옵소서.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욕심 많은데 현재를 좀 맡아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 필요한 거 하나만 잘 따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게 하나님께 현재를 맡기는 거죠. 불안한 미래를 맡기기도 하고 현재를 맡기기도 하고. 그 현재와 미래만 맡길까요? 가만히 보면 때로는 잊고 싶은 상처투성이인 과거를 맡길 때도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게 과거잖아요. 현재를 맡기는 게, 주님, 그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기억을 좀 제발 지워주세요.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를 그 사람에게서 떼어내 주세요. 이렇게 미래도 맡기고 현재도 맡기고 또 때로는 이렇게 과거도 맡겨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탁 펼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긴 계보입니다. 왜? 성경 좀 읽고 싶어가지고 딱 펴면 낳고 해가지고 다음에 읽자 하게 만드는 마태복음 1장이 사실은 그런 장입니다. 막 계속 낳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족보가 나올까요? 그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여러분 족보도 하나씩 있으신가요? 없죠? 저는 있어요. 저 우씨잖아요. 우씨는 족보가 필요해요, 여러분. 희귀성이기 때문에 잘 안 알아줘요. 그래서 든든한 족보가 있어야, 우리 깔보지 마라. 우리 우씨 옛날에 우장춘 박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충유랑 때 충신 우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우씨는 다 알고 있어요. 우탁은 우리에게서 위인입니다. 큰 인물입니다. 세종대왕 저리 가라. 우탁이 더 위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우씨는 그렇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막 빼곡하게 들어있어야 할 족보. 근데 왜 마태복음 1장을 펼치자마자 그 족보를 이야기하냐면, 계보는 족보거든요. 왜 족보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족보에서 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펼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것을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우씨가 아니구나. 예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시구나. 족보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가 좀 우리 우탁처럼, 우장춘처럼 좀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나중에 보시면 부끄러운 여인 4명이 나와요. 보통 족보에는 남자만 나오거든요. 여자는 안 나오는데 4명만 나온단 말입니다. 라합, 다말, 바세바, 마리아.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부정하거나 이방 여인이거나 그래요. 족보에서 파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근데 그 족보에 그 여인을 놓고는 우리더러 그 족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까 현재 굉장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이 보장됩니다. 미래를 보장해요.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만요,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자, 과거를 한번 봐라. 다말,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라합, 직업이 기생.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에게 남편을 잃고 다윗에게 시집간 여인, 재혼한 여인. 마리아,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미혼모.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는 여인의 4명의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순간 현재가 피고 미래가 피지만, 우리 조상이 그들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게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잃은 것 같기도 한데, 우탁도 없고 우장춘도 없고 다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과 동시에 과거와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가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왔지,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 그 여인 때문에 지금 너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렇게 과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하면 지우고 싶은 과거가 돼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가 되는데 그 족보를 다 때문에로 해석을 하면요, 그 과거는 꼭 필요한 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오면 현재와 미래도 새로운 의미를 얻지만, 보장이 되지만, 과거도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어떤 과거를 갖고 계세요?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어요? 그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있는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과거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 과거는 꼭 필요했던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계보 안에 있는 자, 즉 내 삶의 전체,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재해석이 되고 꼭 필요했던 과거, 또 보장받는 미래, 또 든든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괜찮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을만 합니다. 하나님께 내맡길만 해요, 모든 것을. 그런데 그게 이 성경 역사상 보면 또 우리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맡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특히 언제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내 손이 많이 들어갔을 때, 내 손을 거쳐간 일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많은 사람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이 업적, 스펙,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련이 생기죠. 돈이라면 액수가 많을수록, 사람이라면 내가 더 애착을 가질수록, 업적이라면, 스펙이라면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을수록, 또 희소성이 높을수록 이거를 철저하게 맡기기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딸만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23살, 하나는 19살입니다. 지교회 가면 어쩌면 산기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산을 너무 싫어하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지교회 가면 저희 딸 둘을 보게 될 거예요, 형제분들. 그래서 참 얼마나 내술꼈으면 딸을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딸은 저를 안 닮고 다른 사람을 닮아서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갖고 올려다가 너무 또 진짜 다 나갈까 봐, 여기 자매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좀 급해요? 아니에요? 이 딸이 있는데 특별히 제 큰 딸을, 왜 부모가 여러분 돼보시면 알 거예요. 이상하게 큰 딸은 처음 키워보는 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애정이 가요. 진짜 너무 많은 애정이 가요. 막 여러 가지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문에 콩 부딪혔는데 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얼마나 아픈지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어가서 부딪히니까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에서 이 아픈 거, 이 녀석이 이거 손도 못 댈 녀석이 아팠을 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요. 또 안아가지고 아팠어, 누가 그랬어, 막 이렇게 하고, 그때는 혀도 짧아지죠. 누가 그랬어, 막 이러면서,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영국에서 자랄 때인데, 만 3살이면 학교를 꼭 가야 됩니다.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 한 번도 내 손에서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학교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근데 우리 집에 안에 우리를 하고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영국 애들만 있는데 보내야 되는 거예요. 3시간 반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보내면 옵니다. 너 왜 안 보내냐고. 교육청에서 와요. 그래서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유학생이란 말입니다. 한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작심을 합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늘 제가 데리고 가고 잘 지내는지 3시간 반 동안 지켜보고 잘 지낸다 싶으면 얼른 도서관 가야겠다. 너무 잘 지낸다 싶으면 몰래 도망가야겠다라고 했는데, 탁 맡기고 이제 교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발걸음은 앞으로 가지만 머리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이 모래놀이를 하다가 5분만 되면 저가 있는지 보고 이런데 제가 어떻게 가요? 그렇게 3시간 반 동안 창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아무 데도 못 가고.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3시간 반을 너무 해피하게 놀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영국은 아이를 반드시 부모가 데리고 와야 아이를 보내줍니다. 아니면 학교 밖을 못 나가요, 아이가. 그래서 저희 쉽게 데리고 가죠. 계속 서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은 좀 나아지겠지. 또 그 다음날 데리고 가는데 또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를 2주 동안 했습니다. 딱 2주 동안. 그래서 공부는 잘 못했겠죠. 3시간 반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나오면 데리고. 근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얘가 슬슬 저를 안 보더라고요. 모래에 집중하고 선생님에게 집중하더라고요. 좀 기분은 나빴어요. 서운했어요. 하지만 됐다 하고는 이제 딱 집으로 갔죠. 그때부터 이제 도서관으로 바로 갈 수가 있었어요. 맡긴다는 게 그만큼요, 내가 애착을 갖고 있으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유치원에 모든 게 잘 구성되어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시설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도 그 맡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딱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해요. 사실 이 사도행전 7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장인데, 조금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외국인이 국악을 공부한 다음에 서울대학교 국악과 가가지고 외국인이 한 1년 공부하고는요, 정말 1년 딱 공부하고는 서울대 국악과 박사과정 들어가서 너네 국악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지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1년도 안 됐는데, 예수 믿은 지 1년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유대인들 앞에 서가지고 너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7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그 본문이에요. 44절을 보면 장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46절부터 47절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막, 성막, 성전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지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장막이 뭐냐,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장막이고 나중엔 성전으로 바뀌어요. 장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는데, 나중에 성전은 한 7년 반 정도 걸려서 솔로몬이 짓습니다. 굉장히 오래 짓죠. 거기 들어간 돈은 많은 사람들이 막 계산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거 계산하고 싶지가 않아서 40조 라고 해요. 지금 환산하니까.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산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 안 해봤지만 대부분 20조에서 40조 왔다 갔다 합니다. 60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40조라고 대충 퉁칠게요. 그래서 7년 반 동안 40조를 들여서 성전을 진 거예요. 그 7년 반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지금 중장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으로 다 지었겠어요. 다 나르고. 7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들었겠죠. 다 합치면 40조가 넘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44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장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4절에 보면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마음대로 만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관여하셨다고 그래요. 그 모양대로 만들게 하셨다. 보여줬어요.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라.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많은 사람이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46절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성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솔로몬이 7년 반 만에 실현시킨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제가 아까 큰딸에 대한 애착이 있듯이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혼자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일단 약간 떼었는데 이쯤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에 대한 애착이 많아질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어요. 엄청난 일손이 들어갔습니다. 든든한 믿을 구석이 됐죠. 성전만 있으면 우린 오케이. 그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강대국이 막 침략할 때도 성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전 신앙.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얼른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똑같은 성전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PPT 방송실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50절을 보면 성전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50절을 보면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51절, 52절을 한번 보실래요? 52절. 52절 바로 보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실 띄었습니까? 죄송해요. 53절. 방송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왜냐하면 성전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렇게 성전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분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성전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스데반이 그런데 48절에서 그래서 그러나라고 착각을 단번에 무너뜨린 거죠. 착각하지 마라. 그곳에 즉 성전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성전을 찾았는데 이방인 스데반이 국악 1년도 안 배운 스데반이 야 그곳엔 성전 계시지 않아? 국악은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즉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보여주시고 모델을 보여주셔서 지은 게 성전인데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놓고는 그곳에 계시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성전에만 들어오면 마치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 것처럼 살지 말란 말입니다. 마치 그 말이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저기에는 계시겠지 해서 그것만 있으면 안심하는 이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거기도 계시지 않아. 밖에서도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성전에도 없어. 이 말입니다.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왜냐하면 50절이 말하듯 하나님은 49절이 말하듯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느 곳에 다 계시니까. 다만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는 여기도 없을 걸 이라고 과거에도 지금도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말하는 게 바로 이 48절입니다. 성전 안과 밖을 함부로 나누지 마라. 경계선이 어디 있냐? 경계선은 없다. 성전 밖과 성전 안의 경계선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신 이상, 하늘과 땅에 완전하게 계신 이상 성전 안과 밖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왜 성전에 모이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왜 이 앞에 나오면 기도가 더 잘 되나요? 이 앞에서 기도해 보신 분 아시죠? 저 뒤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 잘 돼요. 진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는 24K로 존재하시고 저쪽은 14K로 존재하셔서 저기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저쪽도 24K, 이쪽도 24K. 100% 순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은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요. 근데 왜 여기 오면 더 기도가 잘 되냐면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저쪽에 희미하고 이쪽은 진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왜 그럼 성전에 와야 되는가?
성전은 밖에도 있는 하나님 계신 그쪽도 성전이니까. 근데 왜 꼭 이곳에 와야 되는가? 코이노니아의 힘은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마을에 묶여서 생활하는 것과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부르면서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즉 나의 간절함, 또 함께함에 코이노니아의 능력, 힘, 이것 때문에 예배당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성전 개념을 함부로 경계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도서관에서 공부가 잘 되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이 달라지고 함께 공부하는 이들이 나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그럼 공부가 저절로 되지요. 비슷한 겁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8절과 49절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완전하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즉 완전하게 시공을 초월하신다는 뜻이죠. 이곳저곳 완전하게 존재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인정하고 있고, 여러분 아까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지 않는 존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일렬로 서야 됩니다. 한꺼번에 기도하면 시끄러워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지 않으면 야 가만히 있어, 한 명씩 얘기해. 이게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제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아들 셋이 있는 가족이 있는데 꼭 그분은 초청하는 걸 좋아해요. 집에 와서 밥 먹자고. 딱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아들만 셋인데 송 목사님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많은데 우리 같은 세대가 아니라서 아들만 셋인데 연년생으로 쭉쭉쭉 낳았어요. 2살 차이로 3명을 낳았는데 그때 기억으로 7살, 5살, 3살 됐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러 앉았는데 그 아이들은 뛰더라고요. 전 딸만 둘 키워가지고 잘 몰라요. 아이들이 뛰는지를 몰랐어요. 밥 먹을 때 의자에 앉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밥 먹으면 당연히 의자에 앉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들은 소파에 앉지 않고 소파 등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아이들이 3명이 바닥과 소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도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식탁 주위를 막 도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동시에 그렇게 3명이 뛰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시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초월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무조건 송구영 씨 입에 들어보셨죠? 축복기도 해보셨죠? 목사님이 아무리 많이 늘어져도 2-3시간은 기본이에요. 3시간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시공을 초월할 수 없어요. 한 명씩 나와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들려요. 그 다음 사람은 조용히 해야 돼요. 제 기도 제목은요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왜 우리가 동시에 기도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 저기 저 앞 사람의 찬양과 기도도 듣지만 지금 내 기도도 들으시는 분, 우리도 모르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어디든 완전하게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백하고 하는 것이 기도며 찬양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고 조금 이따 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스데반이 이거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말씀도 안 지키면서 성전만 오면 마치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 그들에게 따끔하게 여기도 계시지 않는다. 어쩌면 제가 이 안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몰라요. 하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과거를 현재로 놓고 보십니다. 미래를 현재로 놓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찬양의 모습을 보실 때 지금의 모습만 절대 보시지 않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분은 모든 시간이 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앞으로도 계시지 않을걸요? 밖에서 만나지 않으면 여긴 계시지 않습니다. 밖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갑자기 여기서 인식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느 순간 여기서든 밖에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깨트려 주시겠죠. 악순환을 깨트려 주셔서 여기서도 밖에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겠지만 그 악순환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깨트려 주시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유대인들의 성전 애착, 성전 신앙을 깨뜨립니다. 이 모든 것 50절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방송실 이제 50절 맞습니다. 아까 죄송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외치죠. 아닌데요. 내가 노력했는데요. 수만 명이 들어갔는데요. 7년 반인데요. 40조인데요. 그 당시 4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건데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쌓은 스펙인데요. 내가 열정적으로 만들어온 마을인데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여러 공동체인데요. 내가 전도한 친구인데요. 무슨 소리세요? 그러나 본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든 그 사람이 누군들 또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오는 것, 스펙이든 뭐든 공동체든 어떤 것도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꼭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근데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죠. 아시잖아요.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한 사람에게 애착이라면 잘 맡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잘 맡겨지지 않습니다. 또 일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하다 보면 자꾸 내가 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간다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 그때그때마다 한 걸음씩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요. 일에 뭐 탄성이 붙고 막 탄력이 붙게 되면 막 신나게 내가 일을 하게 되고,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 있죠. 역시 내가 잘했어, 내가 해야 돼, 누군가 그가 해야 돼, 그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 공동체 무너져, 그 사람이 했으니까. 이 공동체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했는데. 고백은 하죠. 하나님께 의지했다고 하지만 이 마음 이거 쉽지 않아요. 버리고 싶지 않을걸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 유대인들이 이거 못 버린 거예요. 수천 년 동안의 그 신앙을 간직했지만 못 버린 겁니다. 성전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이사야 66장을 인용한 건데, 왜 구약을 인용했겠어요?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포했지만 수백 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다시 그 인용을 하면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성전만 있으면 돼, 밖에서는 괜찮아, 성전만 있으면 돼, 말씀 뭐하라 지켜. 또 하다 보면 이건 내 손으로 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될 걸, 하나도 안 돌아갈 걸.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냐라고 하면서 이사야 66장을 인용한 겁니다. 자꾸 들어야 되니까, 자꾸 듣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스데반 한번 따라해 보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스데반처럼 여러분에게도 말해 볼게요. 욕 아니에요. 말해 볼게요. 여러분, 밖에서 하나님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경계선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하나님을 이곳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있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안식할 처소가 도대체 어디냐? 왜 나를 함부로 어디 가두려 하느냐? 밖에도 있는데 왜 밖에서 나를 모른 척하고 이곳에 나를 가두고 여기서만 만나려 하느냐? 어디를 나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바로 그곳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을 계속 일치시키십시오. 자꾸 비교해 보십시오. 또 스데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더구나 이곳은, 이 청년교회는, 청년 마을은, 또 저번에 우리 리더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베스 때 특송할 때 저는 청년교회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리더들이더라고요. 와, 어떤 공동체든 어떤 마을이든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누군가의 손으로 해낸 거라고 절대 여기면 안 됩니다.
과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부끄러워집니다. 다 내가 지었는데 너네 손이라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반문이에요. 넌 내 손을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냐라는 거죠.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청년교회를, 우리 교회를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한결같은가? 또 우리 공동체를 지금까지 누가 세워왔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한결같은가?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인식만 바로 잡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실패하지만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금까지 누가 세워왔는가? 유대인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갈 겁니다. 그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세워갈 겁니다. 특히 여러분,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개인을 잘 맡겼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현재를 살아가며 욕심 자꾸 부리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현재를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수시로 불안한 미래, 그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자꾸 올려드리십시오. 무엇보다 지나간 과거를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안 지워져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하나님께 자꾸 맡기십시오.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런 과거들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 과거도 새로워집니다. 지나간 건 잊으라고요? 그건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아닙니다. 과거도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현재와 미래와 과거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로 갖다 놓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나 계신다는 이 우리 고백은 바로 그 시공을 초월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손은 위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완전하게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분명히 어디서든, 그곳이 어디서든 열심히 일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곳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크게 미련 두지 않으며 어떤 곳에서도 누군가에게 크게 애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일을 순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교회는 분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립, 나누는 거, 뭐 거창한 걸까요? 분립이 나누는 게 거창한가요? 여러분은 이미 분립을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까요? 헌금입니다. 헌금도 분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잖아요. 분립은 나누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늘 분립을 경험합니다. 근데 원래 분립은 아파야 돼요. 헌금도 사실은 아파야 됩니다. 드릴 때에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돈이 있으나 마나한 돈이면 그건 저는 온전한 분립, 온전한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있으나 마나한 돈이 아니라 나 이거 있으면 정말 좋은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드리는 순간 그것을 과감하게 드리는,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게 온전한 분립, 이게 헌금이지 이거 있어도 뭐 없어도 뭐 그만인 것. 분립은 하나도 안 아프면 분립이 아닙니다. 하나도 안 아프면 헌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헌금을 받으실 분을 돈이 궁한 사람으로 존재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죠. 분립은 늘 아픕니다. 교회 분립도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나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헌금도 아프다면 교회 사람이 나뉘는 분립도 아프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프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삶이 망가집니까? 아니에요. 삶은 오히려 더 풍성합니다. 분립은 늘 그 결과는 풍성입니다. 온전한 분립은, 아까워하지 않는 분립은, 아깝지만 아까워하지 않는 이 역설적인 분립은 그 결과를 꼭 풍성입니다. 그 결과는 풍성입니다. 헌금이 그렇듯이 교회의 분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필요 없어.
넌 가도 돼. 이거는 분립 아닙니다. 아까운 사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을 때 그가 분립되어 나가면 그 분립의 결과는 분명히 분립되어 나가는 그 교회와 또 분립 보내는 그 교회 공동체가 다 풍성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제 곧 세워지게 될 지교에서 그렇게 헌금도 분립도 아깝지만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지만 밖에도 계시고 지교에도 계시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 우리 곧 세워지게 될 지교에서 찾고 있습니다. Q&A 보셨죠? 그거는 일단 단순한 정보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던져야 할 것은 그 정보가 아니라 어디나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교회답게 그 모든 일을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시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곳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계십니다. 밖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예배를 만지시고 우리 예배를 이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신앙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현재, 과거, 미래를 끊임없이 고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지금 다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또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오로지 누군가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분의 손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주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내 삶을 성전 안과 밖을, 즉 모든 것이 성전되게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서의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곳 이외에서의 삶과 이곳 이전에서의 삶과 이곳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현재를 보다 봐주시며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되 장소불문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시간을 초월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강력한 오른손의 나를 맡길 때에 주님 우리를 전하시는 주시옵소서. 우리 의지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주시는 분,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분,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무엇인가 누군가 질문할 때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손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지금까지 과거를 어떤 과거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현재를 하나님 손을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능력 있게 살아가며 걸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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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여러분 이곳과 밖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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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예배하며 나갑시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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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정말 교회의 핵심 메시지를 나눠주셨다고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도 교회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와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분립돼서 나갈 그 교회 위에 주님이 철저히 주인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분리된 삶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 어느 곳에서
삶을 살아가듯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아가며 앉고 서며 자며 일어나며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주인됨과 동시를 인정하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는데 목마른 사슴과 하나님, 지금까지 청년교회를 이끌어오신 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마을도 그 어떤 목장도 그 어떠한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십시오.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머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두드리는 지체들이 있다면 결단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철저히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주옵소서.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 나의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경계를 긋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경배하리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곳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지으신 손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 이곳과 바깥,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어디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도무지 믿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믿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어디서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무엇을 하든 그 주인이 하나님이며 무엇을 이루던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임을 고백하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또 귀한 청년교회 위해, 우리 모교회 위해, 또 분립되어 아프지만 분립되어 나가게 될 지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